샬롬,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과 5장, 6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7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중심으로 하여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내용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 4장에서부터 레위기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번제, 소제, 화목제의 공통점은 바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눌 속죄제와 이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지 되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레위기 4장에서는 금지 명령을 우발적으로 어긴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이어지는 레위기 5장에서는 실행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긴 죄를 말씀합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범하여, 또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라는 문구로 레위기 4장 2절, 13절, 22절, 그리고 27절에 4번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지 될 부분은 그릇범하여 또는 부지 중에 범하여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여호와께서 금지하신 계명 중 하나라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 이것은 바로 속죄제를 드리는 주체에 따라서 그 제물의 종류와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4장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속죄제의 기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새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원문을 보다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이리하여서 속죄제는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돌이켜봤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져 있던 그 의무를 깨뜨렸을 경우에 하나님께 나와 드려야지 되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또는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는 오늘 속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민수기 15장 32절을 보시게 되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베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지 중에 그릇 범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외면하여서 고의적으로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에 속죄제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고의로 어긴 그를 이스라엘의 무리 밖으로 끌어내어서 이 진영 밖에서 돌로 쳐서 그 죄악을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 4장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서부터 12절은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죄를 범하면 속죄의 제물로서 흠 없는 숫송아지를 바쳐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의 특징은 죄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그 제물과 피의 제사의 예식이 다르게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의 죄는 같은 동급으로 취급이 되어서 흠없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은 족장이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족장은 흠 없는 숫염소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넷째로 레위기 4장 27절에서 35절은 평민이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이 평민은 흠 없는 암염소나 어린 암양으로 그 속죄제를 드렸고, 그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둘,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고운 밀가루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리하여서 이 속죄제의 핵심은 제사장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속죄 가능성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의 인간은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속죄제의 제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흠없는 동물을 택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직분과 그 형편에 따라서 그 동물의 종류는 다릅니다. 두 번째로는 회막 입구에서 안수 후에 그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에게 안수를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짐 또는 전가함입니다. 세 번째로 성소의 휘장에 그 피를 찍어서 7번을 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그 피로 죄사함을 얻기 위함을 의미합니다. 휘장뿐만 아니라 분향단의 뿔에 그 피를 바르기도 하였습니다. 이 속죄의 절차에서 죄가 무거울수록 회막 중심부에 피를 뿌렸습니다. 피는 생명과 더불어서 이 오염된 것을 씻어내는 힘이 있었는데요. 피를 죄인인 사람에게 뿌리지 않고 회막에 뿌리는 이유는 죄의 결과로 회막이 오염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이 함께 같이 오염이 됩니다. 회막이 죄로 오염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회막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회막을 떠나시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게 되죠. 분향단을 통하여서 올라가는 연기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로 남은 피를 이 번제단 아래에 붓습니다. 피를 번제단 아래에 붓는다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장과 배설물을 짐 밖에 가져가서 재와 함께 태웁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내장과 배설물은 진영 바깥에서 재로 태웁니다. 이 진영 바깥은 더러운 곳입니다. 온갖 쓰레기들을 버리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머지를 불태워 바침으로 속죄제를 온전하게 마무리하는데,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영문 밖으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4절에서부터 6장 7절, 그리고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또는 그릇 범죄하였을 때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과 관련된 죄와 허물, 그리고 이웃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거짓된 맹세를 한 죄를 속하는 제사였습니다. 이리하여서 속건제는 성물에 관련된 죄와 허물과 또 이웃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거짓 맹세한 죄를 속하게 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소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거짓 강탈로 이웃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그는 원래의 값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하여서 거기에 20% 이상을 보상해 주어야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만약 성소에 대하여 저질러진 비고의적인 허물인 경우에는 순양을 속건제로 바치고 5분의 1을 더 바쳐야 됐습니다. 또한 거짓으로 이웃의 재산을 빼앗은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전체를 배상하고 5분의 1, 즉 20%를 더하여서 배상해야지 됩니다. 이때의 속건제물로 양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서 요약해 보면 이 속건제는 하나님이나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하거나 또는 손해,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 그 잘못을 깨닫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가 속죄제와 다른 점은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원금의 20%를 5분의 1을 덧붙여서 보상을 해야지 된다는 점과 그 제물은 순양에만 국한되고 회중제사가 아닌 개인 제사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건제의 핵심은 소유권 침해라는 죄의 용서에 있습니다. 레위기 5장에서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계명이나 성물을 훼손하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에 레위기 6장에서의 속건제는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7장 1절에서부터 10절은 속건제 봉헌의 추가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 희생물은 번제물, 희생제물을 도살한 곳에서 도살을 하고 속건제물의 피는 제단의 사방에 뿌려야지 됩니다. 또한 속건제물의 기름을 모두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리고 제사장은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어 다 단 위에서, 제단 위에서 불살러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 봉헌의 규정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규례가 같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